함께 욥기서를 함께 강의하고 있습니다. 욥기서 말씀은 계속적으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듯이 우리가 잘 기준을 잡지 못하면 계속 우리가 헷갈릴 수밖에 없고, 사실 이 부분을 이해하는 것 자체가 만만치 않은 또 우리의 인생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욥기서를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을 점검하고 우리 인생 가운데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들을 깨달을 수가 있게 되는데요. 우리가 지난주까지 잠깐 말씀을 정리하면 지난주에 우리는 인과응보의 논리로 욥을 위협하는 엘리바스의 질문을 우리가 듣게 되었죠. 그리고 오늘 보게 되는 6장과 7장은 그 인과응보의 논리로 신앙을 설명하려고 하던 그 엘리바스의 질문과 그 힐란 앞에 이제 그 대답하는 욥의 장면입니다. 6장과 7장은 욥이 지금 이제 그 엘리바스에게 대답을 하고 있는 내용이고, 인과응보의 논리로 자기를 설명하다가 이제 그 설명을 사실 거기를 이제 깨트리고 있는 그런 장면이 6장과 7장에서 나타나고 있죠. 사실 욥도 그동안 보면 엘리바스와 같은 선에 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욥도 엘리바스와 같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살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아주 비슷한 패턴으로 신앙과 믿음 생활을 하던 사람, 그가 바로 이 욥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지금 그 욥을 꺼내서 새로운 길로, 새로운 큰 좀 더 넓은 세계로 욥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 길은 이제 인과응보의 신앙을 넘어서서 하나님의 크신 계획 앞에 엎드리게 만들고, 설명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이제 욥이 이제 그렇게 살도록 만드는 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방법인데요. 그 부르심에 있는 욥을 우리는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좀 더 간단히 얘기하면 좀 더 큰 세계로, 그러니까 그 동안은 수영장에 있는 물이 그냥 이게 우리에게 있는 물이 전부구나 이렇게 알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이제 어디를 보여주냐면 저 태평양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걸 보여줘서 그 태평양에서 너 이제 여기 이렇게 큰 바다가 있는데 어떡할래? 이렇게 지금 던지고 있고, 그 자리로 끌고 가는 게 하나님의 지금 방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과응보의 논리로 신앙생활하던 욥과 엘리바스, 그러니까 욥은 거기서 지금 벗어나고 있고 엘리바스는 아직 거기 머물러 있고, 엘리바스가 이렇게 힐란을 던지면서 질문했을 때 욥이 지금 어떻게 대답하고 있는가, 이게 이제 중요한 내용이겠죠. 먼저 6장 4절을 보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이렇게 얘기하면서 일단은 자기의 고통, 자기의 어떤 이 어려운 일, 이 상황에 대해서 이제 해석하고 지금 자기가 분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지금 이 고통이 어디로부터 시작됐는가 보니까 사실 이제 욥이 지금 이제 한 가지 알게 된 거죠. 이 고통의 원인이 하나님 앞에 있구나.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게 좀 복잡한 얘기인데 하나님 앞에 있구나라고 그렇게 지금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원인이 하나님께 있음을 토로합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조금 욥으로서는 이제 조금 이게 그동안의 사고방식과는 다른 사고방식이에요. 왜냐하면 이 내용을 듣는 엘리바스는 아주 굉장히 충격적이었을 거예요. 이유가 있는데, 지난 시간에 본 것처럼 엘리바스는 이 사람이 고난에 처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직접적인 원인을 사람에게서,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찾지 않고 사람에게서 찾았죠. 그러니까 인과응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잘하면 하나님이 뭐 주시면 축복 주시고, 내가 실수하면, 내가 문제 있으면 벌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 어떤 어려움과 고통이 찾아왔을 때 그 원인을 엘리바스와 욥은 그동안 누구에게 찾았어요? 그러니까 나에게 찾았죠. 나의 문제. 그러니까 내가 뭐 죄를 졌기 때문에 이런 문제 생기지 않았냐, 이렇게 생각을 했겠죠. 그 원인을 자기 죄에서 직접 찾지 않고, 근데 그 욥이 지금 어떻게 하냐면 그 원인을 자기 죄에서 찾지 않고 직접적으로 그것이 하나님에게 있다, 하나님에게 달려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더 우리가 신앙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을 거예요. 그냥 원인이 당신에게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한 것보다도 이 모든 고통의 해답이나 이 고통의 어떤 이 상황이 하나님께 달려 있구나, 내가 뭔가를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욥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서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 화살이라는 거는 일방적인 거죠. 일방적으로 이렇게 화살이 쫙 날라와서 나에게 박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문제가 아니에요. 나는 그냥 살았는데 나에게 전능자의 화살이 박힌 거예요.
이렇게 지금 욥이 해석을 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에는 두 가지 정도의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 이 모든 고통도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 이렇게 해석하는 긍정적인 해석. 근데 두 번째로 이 모든 문제가 하나님 탓이다, 뭐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게 여러분 이 본문을 해석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이게 제가 그 성경을 해석할 때 많이 쓰는 방식인데, 저는 이 감정이입과 이 사람과 동일시되는 그런 방법을 많이 사용해요. 그러니까 성경을 해석하고 이해할 때, 그래서 내가 이 사람이 돼봤으면, 이 생각을 많이 해요. 그러니까 욥이 됐으면, 여러분들이 욥이라면, 내가 욥이라면, 여러분은 지금 이것을 해석할 때 이 모든 고통이 하나님의 손안에 있는 것입니다, 이런 해석을 할까요? 아니면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하나님이 이 고통을 준 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할까요? 두 번째 해석이 대부분이겠죠. 성인군자라고 할지라도, 아무리 내가 돌을 닦았다 할지라도 당연히 두 번째 해석을 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가 성경적으로 기대하는 해석은 첫 번째 해석이에요. 하나님 손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주권 안에 있어요, 하나님이 이렇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계획해 놓으셔서 하나님의 고통도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사실 우리가 원하는 신앙적인 해석인데, 욥은 지금 아주 이 본능적으로 하나님께 원망을 하고 있는 거 사실. 여러분, 그래서 내가 뭐 지나가다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앞정을 밟았어요. 그러면 하고 비명을 지르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비명을 지르듯이 마치 지금 본능적으로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면서 하나님 지금 너무 하십니다, 좀 힘들어 죽겠어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가 지금 워낙 큰 고난과 아픔이 있기 때문에 충분히 욥과 같이 우리도 반응하기에는 충분한 모습이죠. 하지만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것이 있어요. 지금 욥에게 벌어진 일을 직접 저지른 대상은 하나님이 아니라 사단입니다. 그러니까 이 고통은 사실은 하나님에게 있는 건 아니고, 하나님은 허락을 해줬죠. 허락을 해주고 그 고통의 원인을 찾으면, 원인은 우리가 욥기 1장과 2장에 봤듯이 그 모든 고통은 사단이 지금 주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단이 그렇게 일을 저질렀고, 하나님은 욥의 순전한 믿음을 보시고 그 일을 허락하셨을 뿐이지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그러한 위해를 직접 가하지는 않으셨어요. 하지만 지속되는 고난과 아픔이 이 하나님께 대한 원망과 탄식의 말을 내뿜고 있습니다. 그의 고난의 무게가 어느 정도일까요? 이 6장 3절을 보면 이렇게 얘기했어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이렇게 얘기해요. 바다의 모래보다 무겁다. 그러면 바다의 모래가 얼마나 많겠어요? 그 모래보다 무겁다는 건 내가 지금 당하는 고통이. 그래서 지금 욥은 말로 설명할 수 없는 고통 중에 처해 있고, 이런 고통과 아픔 가운데 있으니까 8절과 9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이렇게 6장 8절과 9절은 얘기해주고 있죠.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죠, 여기는요. 근데 이걸 쉬운 성경으로 보면요, 좀 더 이 욥이 뭐라고 했는지를 나올 수 있어요. 이렇게 보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내 소원을 들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내 소원은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게 좀 놀라지 마세요, 나를 치셔서 그 손으로 나를 죽이시는 것이네. 그렇게 해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욥이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좀 죽였으면 좋겠다, 나를 좀 차라리 죽였으면 좋겠다라는 거예요. 욥이 고통이 너무 심하니까 죽기만을 구하는 거죠. 제발 저 좀 죽여주세요. 제발 저를 좀 죽여주세요. 사실 근데 우리가 욥기서를 제가 이제 그 해석을 하면서도 느끼는 게, 이 많은 경우가 설교가 이제 대부분 멈추는 게 1장과 2장까지만 다 해요. 1장 2장까지만 많이 멈추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그 1장과 2장밖에 잘 보이지 않죠. 그래서 뭐 고난 중에도 믿음을 잃지 않은 욥에 관한 이야기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는 어떤 고난과 시련도 이겨낸 것처럼 보입니다만, 사실 욥이나 우리나 별반 다를 것이 없죠. 그럼 우리도 예수 믿으면서 자주 하는 말이 있다면 어떤 말이에요? 죽고 싶다. 저만 하는 거 아니죠? 그죠? 다 똑같은 사람들이잖아요. 때로는 죽고 싶다라는 말 하잖아. 내가 정말 저 남편 때문에 죽고 싶어, 막 그죠? 저 속썩이는 자녀 때문에 죽고 싶어. 야, 어떻게 나에게 이런 사기를 치는 사람이 있는지, 나에게 어떻게 이런 고통을 주는 일이 있는지, 여기서 죽고 싶어라는 말을 우리는 많이 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우리가 많이 하는 말이 죽고 싶다는 말이에요. 죽고 싶다는 말.
그러니까 조금만 고난이 와도, 어려움이 와도, 큰 어려움과 문제와 고통이 왔을 때 우리는 이러한 그 욥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우리는 놓지 말아야 돼요. 6장 10절인데요. 그는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선을 긋는 것이 있어요. 6장 10절 이렇게 얘기해요.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이 욥이 자신의 잘못 때문에 고통을 당한다고 믿는 이유는 그들이 인과응보의 체계 속에서 모든 것을 이해하고 설명하려고 들지만 욥은 하나님의 말씀을 한 번도 거역한 적이 없어요. 욥이 이게 답답한 거예요. 욥이 왜 답답하냐면 내가 만약에 좀 잘못이라도 했으면 뭐 내가 주일을 뭐 10번이라도 뭐 빼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뭐 소위 말해서 11조를 내가 하나님께 좀 떼까 먹었거나 아니면 내가 뭔가 조금 숨긴 게 있거나 그러면 내가 고통당하는 거 그래 하나님 받아들일 수 있겠어요. 근데 아무리 찾아봐도 아무리 돌아보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제가 잘못한 게 없거든요. 그게 욥이 답답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답답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욥은 사실 이 1장부터 딱 선을 긋는 게 있어요. 욥기가 뭐라 그러면 욥은 잘못이 없는 사람, 무음한 자예요. 의인이에요, 의인. 그러니까 욥은 죄가 없어요. 찾아보고 꺼내보려고도 죄가 없어요. 그런데 지금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다라고 하는 상황에 이르게 된 거예요. 여기에서 욥기의 중요한 논쟁과 우리가 깨야 될 중요한 신앙의 프레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친구들은 계속적으로 욥 너의 문제를 찾아봐. 너 분명히 죄를 지은 게 있을 거야 라고 하면서 고통의 원인을 욥의 책임으로 계속해서 돌리게 되죠. 물론 지난주 설명드린 것처럼 이러한 문제를 등한시할 수는 없어요. 그러니까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도덕 질서에 관한 거거든요. 도덕적인 질서, 도덕적인 법 이것으로 세상이 통치되고 이 윤리적인 일들이 그러니까 우리의 삶에 통용되기 때문에 하나님 방법이기 때문에 사실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것을 통하여서 세상을 통치하시고 이게 기본적인 세상의 질서입니다. 하지만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욥도 그게 전부인 줄 알았어요. 그냥 내가 잘 살면 되지. 그냥 내가 그냥 하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냥 내가 뭐 죄 안 짓고 괜찮게 살면 되지. 이게 욥이 전부인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조금 더 큰 것으로, 조금 더 큰 세상으로 욥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예화를 들면 이게 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제가 예화를 하나 드는데 미국 어느 시골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러니까 장마가 지루하도록 오래 계속되던 어느 해였습니다. 농부는 주일날 곡식들을 거두어들이기로 결심했어요. 연세가 많으신 그 목사님은요, 그 농부나 동네 사람들에게 주일에는 곡식을 거두어들이지 말도록 만류했죠. 하나님이 어떤 벌을 내리실지 모른다 이렇게 경고를 한 거예요. 그러나 이 농부는 기어이 고집 부리고 주일 아침부터 곡식들을 거두어들였습니다. 그런데 그의 농사는 놀라울 정도로 풍작이 온 거예요. 그리고 그 집의 창고와 마당은 곡식들로 가득 찹니다. 얼마 후 그 농부가요 노인 목사님과 만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 목사님께 이렇게 말해요. 목사님, 우리에게는요 어떠한 재앙도 없었어요. 집에 화재도 없었고요. 하나님은 내 자식들 하나라도 다치게 하지 않았어요. 목사님은 주일날 일을 하면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니 해서 안 된다고 경고하셨지만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당신의 설교가 틀린 게 아니에요? 이렇게 이제 이 사람이 따지고 묻게 된 거죠. 그러니까 연세 많은 목사님이요 그 이야기를 딱 듣고 농부를 쳐다보면서 이렇게 대답했다 그래요. 하나님은 언제나 가을에 결산한다고 한계를 그어놓지 않으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이 예화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방법이. 그러니까 욥은 이렇게 이 욥기를 이렇게 보면서 욥은 지금 이제 도덕 질서보다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믿고 기도하면 이루어지는 그냥 그런 신앙이 아니라 뭔가 좀 다른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던 하나님. 그냥 내가 단순히 기도해서 내가 복받고 아니면 그냥 내가 어떤 죄가 있을 때 그 죄를 회개하고 그래서 내가 어떤 그걸 용서받고 그런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크신 하나님 앞에 서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이 도저히 이해가 가지 않는 거예요. 나는 죄도 없고 무음하고 문제도 없는데 왜 이리 고통을 주나. 이런 비명을 지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처하여 있으니까 그런 괴로움 중에 있는 게 욥이죠. 근데 바로 여기에서 욥이 한 걸음 이제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 멜리바스랑 같은 선상에 있는 거거든요. 그동안. 근데 지금 한 걸음을 이제 딱 이렇게 떼기 시작하는 장면이 나와요. 어디냐면 6장 13절이에요. 이렇게 얘기해요. 나의 도움이 내 속에 없지 아니하냐, 나의 능력이 내게서 쫓겨나지 아니하였느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왜 한 걸음 떼는 장면이냐면,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그동안은 찾아봤어요. 나의 문제를 다 찾아봤어요. 찾아봤는데 아무래도 설명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도저히 내가 가진 그동안의 프레임, 그동안의 틀로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는 거예요. 아니, 분명히 나는 정말 그동안 알고 있는 대로 열심히 하나님 섬기고, 열심히 그냥 주의 종으로 살았고, 열심히 그냥 내가 열심히 뭐 제사도 하고 다 하고 살았는데, 이 도대체 이게 그동안 내가 알고 있던 하나님으로는 이게 그동안은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욥이 한 걸음, 아주 한 걸음을, 반걸음을 떼기 시작한 겁니다. 엘리바스와 같은 선상에 있던 욥이 반걸음 떼면서 뭐라 그러냐면, 이거 찾아보니까 이거 나는 원인이 아닌 것 같아. 고통의 원인이 내가 아닌 것 같아. 나는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지금 나로서 시작되는 원인이 아니야. 도저히 나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없어. 내가 가진 도덕 질서와 인과응보의 논리로는 이 지금 현상을, 내가 가진 상황을 지금 내가 설명할 수 없어. 막막해진 거죠. 그런데 이 막막함이 바로 뭐냐면 이 신앙의 틀로 우리를 이끌어가는 견인차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 막막함에 서야 돼요. 그러니까 이 막막함 앞에 서야 하나님의 뜻을 조금 더 크게, 그러니까 수영장에서 태평양으로 가는 막막함. 태평양 보면 여러분 막 망망대, 저는 보진 못했지만 망망대라고 느껴지지만 또 뭐 하는 게 뭐가 느껴져요? 그 망망대가 뭐예요? 곧 그 막막함이죠. 막막함과 태평양을 봤을 때 그 막막함을 봐야 뭐가 있냐면 조금 더 큰 세계로 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 막막함에 가게 되면 사실 이 여유도 사라집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바다로 좀 나가 본 적이 있는데, 저는 바다가 무섭더라고요. 바다 안 무서워요. 저는 되게 무섭더라고요. 이 망망함을 보면요, 되게 무서워요. 그러니까 이게 오히려 이게 내가 정말 너무 두렵고 떨려요. 그러니까 욥이 지금 그런 상황이 있네요. 하나님이 저 태평양을 보여주려고 막 끌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가는데 이거 여기 서 있으니까 막막한 거죠. 그러니까 사실 무섭고 두렵고 떨리고, 그러니까 뭐예요? 이 마음에 뭐가 없어요? 여유도 없어요. 넉넉함도 없어요. 하나님이 지금 큰 걸 보여주고 있으니까 이 마음속에 여유가 사라져요. 넉넉함이 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 욥기를 보면서 우리들이 좀 한 가지 우리 인간의 인생을 이해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고통 중에 있는 사람에게 여유를 구하거나 넉넉함을 구하지 마세요. 왜냐하면 6장 14절부터 이 6장 마지막 절까지는요, 다 무슨 얘기냐면 이 친구들을 향한 아쉬움의 토로입니다. 친구들을 향한 아쉬움 토로. 그래서 25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아주 정확하게 나타나요.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면, 격려 한마디가 힘이 될 텐데 자네들은 날 나무라기만 하네. 격려 한마디가.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사실 그렇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들이 만나면 뭐 해줘야 돼요? 격려해줘야 돼요. 왜냐면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들 다 고통 중의 사람이잖아요. 고통 중에 있는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지적하지 말고 격려해줘야 돼요. 우리 27절 아주 너무 서운한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네들은 고아를 팔아서 넘기고 친구를 돈과 바꿀 사람들이야. 그러니까 너무 서운함, 속상한 거예요. 당신 너 와서야 나를 위로해줘야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이게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들의 입술에서 뭐가 있어야 돼요? 이 격려는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고통 중에 있는 인생으로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저를요 가만두지 않으세요.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다 평탄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우리 모두가 다 고통 중에 다 하나님이 다 인도하세요. 태평양의 막막함에 서 있어요. 그럼 우리 뭐 해야 돼요? 서로 격려해줘야 돼요. 위로해줘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 서운한 게 뭐예요? 교회 왔는데 지적하고 너 뭐 어떻고 너가 저렇고 잘했니 못했니, 손가락에 다쳐서 아픈 사람한테 약을 발라주고 붕대를 감아줄 생각을 해야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요, 치료해주거나 감싸줄 생각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냐? 야, 너가 부주의해서 다친 거야. 제일 짜증 나잖아요, 그죠? 다친 것도 서러운데, 야, 너가 지금 실수한 거 아니야? 너가 잘못한 거 아니야? 그러니까 너 이 모양이지. 네가 이 모양이야. 그래서 이 꼴이야. 이것처럼 미련한 일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런 사람도 있어요. 만나면 이거는 그냥 뭐 제가 이 6장 14절 이유를 보면서 이제 가지고 있는 생각인데,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만나면 대뜸 오랜만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해요. 살이 왜 이렇게 쪘어? 그죠? 헐, 왜 이렇게 쪘어? 뭐 또 배가 왜 이렇게 많이 나왔어? 야, 운동 좀 해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아니 여러분, 그 말처럼 듣기 싫은 말 없죠? 그죠? 너무 듣기 싫잖아요. 살이 쪘어도 배가 나왔어도 우리가 할 말은 뭐예요? 뭐죠? 살 빠졌네. 그죠? 살 빠졌네. 살 빠는 해줘야 돼요. 아니면 또 몸이 좀 이렇게 너무 커졌다, 이렇게 좀 해졌다, 그러면 야, 요즘 운동하나 봐,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죠. 이렇게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니면 여러분 정말 그 말도 좀 너무 좀 그 말을 쓰기 너무 아까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러면 이렇게 요즘 스트레스를 많이 받나 봐, 그죠? 힘든가 보네,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사실 정말 그래. 제가 왜냐면 이거를 왜 그러냐면은 제가 최근에 이제 어떤 분이 제 방에 찾아왔는데 그분이 원래 몸무게가 70kg였다는 거예요. 원래 70kg인데 남자분이에요. 70kg인데 근데 지금 100kg가 넘는데요. 그럼 왜 그러냐 물어보니까 회사가 너무 힘들게 한다, 자기를. 스트레스를 푸는 거예요, 야식으로. 그럼 뭐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가 야, 너 그럼 그래서 살 빼야 돼, 너 운동해서 너 살 빼야 돼 임마,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죠. 야, 고생 많겠다. 살찐 거 누가 제일 잘 알아요? 자기가 다 잘 알죠, 본인이. 근데 굳이 거기다 대고 그냥 너 살쪘니, 어떻니, 너 운동해야 되니, 어떻니, 그러면 그때부터는 그 사람 안 만나는 거야. 안 봐요. 서러운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 저는 이 욥기서를 보면서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모두가 다 고통 중의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우리 모두 다 그래요. 뭐 다 고통 중에 있어요. 여기서 아닌 사람 누가 있어요? 다 힘들죠. 여기. 나 오늘 직장 때문에 힘들어 죽겠어요. 아니면 내가 남편 때문에, 뭐 아내 때문에, 뭐 자식 때문에, 공부 때문에, 학생들은 공부 때문에. 제 딸 되게 어리지만 막내도 걔도 힘들어요. 그래도 거기 갔다 오면 뻗어서 막 자요. 어저께는 4시에 왔는데 4시에 그냥 바로 뻗어 잤어요. 되게 힘들어요. 되게 힘들어. 그럼 그 친구 뭐 해야 돼요? 위로해줘야죠. 우리 유치원에서 힘들었나 보다. 그런데 그 친구 보고 그냥 너 유치원에서 뭐 놀고 왔냐,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없잖아요. 이게 여러분 다 고통, 어린아이서부터 모두가 다 고통 중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뭐 해야 돼요? 만나면 격려, 만나면 위로. 이게 우리가 살아가는 방식이에요. 하나님의 뜻을 안다면.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크심을 아는 사람들은 그래도 뭐가 있어요? 넉넉함도 있고 또 여유도 있고 위로도 있어요. 내가 위로가 없다 그러면 다시 여러분들 하나님의 크심을 조금 더 봐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이걸 보면서 느낀 것이 있습니다. 이게 제가 6장 이 친구들에게 서운한 감정을 표현하는 욥을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제 6장은 여기서 이제 넘어가서 7장으로 넘어가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막막함의 그 산 같은 거 있잖아요. 막막함 앞에서 이제 그 막막함이 좀 더 확대됩니다. 그러니까 욥은 인간의 완전한 한계 앞에 서게 되죠. 인간의 한계 앞에.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한계 앞에 서게 되는 거예요. 6장 15절. 이것도 참 이게 제가 욥기서 읽으면서 여러분 저도 좀 센치해져요. 이렇게 읽으면서 너무 조금 이렇게 그런 게 15절 이렇게 얘기해요. 뭐라 그러면 이러므로 내 마음이 뼈를 깎는 고통을 겪느니 차라리 숨이 막히는 것과 죽는 것을 택하리이다. 계속 죽겠다는 거, 계속. 유장 7장을 계속 죽겠다. 제가 사실 이 6장 7장을 이렇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뭐 이렇게 계속 죽겠다 그러냐, 계속 죽겠다는 거, 죽어버리겠다, 나 좀 죽여줘라 제발 좀. 여러분 이 15절을 제가 또 저는 이게 쉬운 성경하고 늘 같이 보거든요. 너무 해석이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이게 말씀드린 팁인데, 성경을 읽기 힘들면 쉬운 성경으로 보면 너무 잘 돼 있어요. 해석이 너무 잘 돼 있어요. 15절 쉬운 성경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거 너무 정확히 나오는데, 이 몰골보다 차라리 숨통이라도 막혀 죽었으면 싶습니다. 이게 지금 욥이 지금 완전히 이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보면서 내가 깜짝깜짝 놀라서 이렇게 나는 여기까지는 안 하는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이게 결국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 차라리 죽는 게 낫다. 그러니까 이건 뭐 자살하겠다 이건 아니에요. 내가 그냥 죽어버리겠다 이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너무 이해할 수 없으니까 내가 이렇게 사느니 차라리
이 이해할 수 없는 고통에서 저를 건져주세요, 이런 고백이 담겨 있는 거예요. 저를 그냥 죽음으로. 내가 모르겠으니까 도저히 죄를 찾고 찾아봐도 내가 혹시 하나님 모르고 지은 죄가 혹시 있나요? 그러니까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차라리 제가 그냥 죽어버리는 게 나은 것 같아요. 이게 안타까움의 호소가 담겨 있는 거죠. 사실 여러분, 우리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요. 당신 왜 살고 있습니까? 왜 살아요? 그럼 뭐라 그래요? 난 비전이 있고 꿈이 있고 내가 행복이 너무 충만해서 좀 살아요. 물론 그런 사람도 종종 있어요. 살짝 좀 가식이 좀 담겨 있어요. 근데 대부분 뭐라 그래요? 죽지 못해 살아요. 그죠? 그러죠. 우리 대부분 많이 죽지 못하니까 살죠. 죽지 못하니까. 그죠? 사실 인생이 그래요. 사는 게 기쁘고 행복하고 즐겁고 고통이 없어서 우리가 사는 것은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다 죽기를 바라고 있지만 죽지 않아 살고 있어요. 모든 인류와 모든 사람들은 이게 우리 인류의 현실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 죄에 어떤 빠져있는 현실이 있고 그로부터 그러니까 이게 죽음만이 그들의 유일한 어떤 해답의 길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간이란 존재가. 그런데 이제 한 가지 여기서 의문점. 어떤 의문점이냐? 왜 그런데 예수 믿는 우리도 똑같이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느냐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믿지 않은 사람은 그렇다 쳐요. 인류의 고통 가운데 있으니까. 근데 우리는 예수 믿는데 왜 우리도 하나님 이 고통 가운데 죽지 못해 살고 있습니까? 이런 고민이 들 때가 왜 있냐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도 잘못한 것이 없고 무음하고 죄도 없는 자인데 그는 이러한 고통 중에 왜 거하는 걸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여기서 조금씩 해답의 실마리가 이제 단서 마지막 그 욥기 38장부터 이어지는 그 해답의 실마리가 조금씩 풀려가는 거예요. 근데 되게 욥기 정말 재밌어요. 보면 재밌고 너무너무 이게 놀라워요. 그러니까 그는 이러한 고통 중에 왜 거하는 걸까? 바로 여기서 실마리가 하나 쫙 풀려요. 뭐가 풀리냐면 이제 7장 17절 먼저 볼게요. 이렇게 얘기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크게 만드사 그에게 마음을 두시고, 그죠?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 다음에 18절 뭐라 그래요? 아침마다 권징하시며 순간마다 단련하시나이까. 여러분 혹시 이거 좀 비슷한 성경 구절 기억나시죠? 혹시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여러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 주의 손가락으로, 그죠? 지으신 해와 달과 별. 그러니까 이게 욥이 한 가지 깨닫고 알아가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엘리바스나 그의 친구들과는 다른 한 걸음을 더 전진하여서 하나님을 이제 이해하기 시작한 겁니다. 조금 반 걸음 정도 떼서 자신은 미치도록 죽고 싶지만 죽이지 않으신 하나님을 이제 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죽는 게 답인 것 같아. 근데 하나님이 자기를 안 죽이셔요.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여러분 혹시 아시죠? 기억나시죠? 1장에서 여러분 잘 따라오신 분은 기억나세요? 이게 있어요. 1장에서 뭐라 그랬어요? 다 사단이 공격하는데 하나님이 했던 말 기억나세요? 뭐라 그래요? 기억나시죠? 욥의 생명만은 건드지 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욥이 지금 어떤 상황에 처해 있냐면 욥은 지금 너무 죽고 싶어요. 그러니까 가끔씩 얘기할 때 계속 죽겠다, 죽을 것 같다. 근데 죽고 싶어 죽겠는데, 근데 하나님이 얘를 욥을 살려놓으세요. 죽이지 않고 생명을 보존해 주세요. 왜 그러느냐? 여기에 바로 우리가 넘어야 될 산이 이제 지금 산에 막 오르고 있는 거예요. 욥이. 시편 8편 3절부터 5절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너무 잘 아는 말씀.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오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이게 욥이 지금 하는 고민과 지금 시편 8편이 하는 찬양과 이게 조금 서로 비슷한데 좀 달라요. 느낌은. 시편 8편은 하나님을 기뻐서 찬양하는 거고 욥이 비슷한 언어와 단어를 쓰고 있지만 욥은 지금 이 절망의 자리에서 막막함의 자리에서 이 사람이 무엇이간데 그 나를 생각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용은 비슷한데 상황은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될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내용은 다르지만, 그러니까 상황은 다르지만 내용은 같다. 근데 여기서 같은 길은 가고 있어요. 지금 현재 상황은 다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걸 기억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 안에 있는 존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으심과 주시는 무한한 보관에 살아가는 자들이죠. 그것이 하나님이 욥을 지키시는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그의 생명을 거두지 않으시고 인생을 살게 하세요. 그러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는 뜻으로 욥을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단순히 컴퓨터처럼 지키면 복을 받고 안 지키면 넌 벌이야, 이거는 사랑이 아니라 사실은 사랑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애매하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좀 기계적이고 굉장히 좀 무미건조한 그런 내용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지금 욥을 인도하는 자리는 그 하나님과 욥과 사랑, 하나님이 그 사람을 지으시고 만드시고 지키시고 또 그 존귀하게 여기시는 그 모든 내용으로 하나님이 이 욥을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부분에 우리가 항복하도록, 하나님 앞에 항복하도록 우리를 만드시는 자리로 이끌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은 맨날 이 싸움에 걸려 있는 거예요. 이 싸움에.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항복하는 자리, 하나님의 그 높고 크신 그 사랑 안에 항복하는 자리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신앙이라 생각하면은 그저 고통을 면하여 주시고 순조롭게 사는 것, 자녀가 잘 되고 집에 별탈 없는 것, 이게 신앙이라고 생각할 때가 있지만, 그래서 어떤 문제가 생기거나 일이 생기면 욥처럼 기도하며 해결받고 하는 정도의 것으로 신앙을 생각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두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항복시키는 자리는 어떤 자리냐, 이거예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자리로 우리를 항복시키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로 가서 항복하는 것이 쉽지 않죠. 그 항복의 자리에 가는 통로가 제가 여기 첫 번째 설명할 때 말씀드렸던 로마서 9절입니다. 기억나시죠? 로마서 5장 3절과 4절 여러분 기억나실 거예요.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우리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통로예요, 통로. 그러니까 이 길을 지나야 돼. 이 길을 지나서 어디로 가냐면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이 자리로 가는 그게 그 통로의 길. 이 통로를 지나야 돼요. 여러분 이 부분이 잘 와닿지 않으면 제가 한 가지 예를 더 들어볼게요. 뭐냐면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셨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예요? 기억나십니까? 맞죠? 주님 어찌하여 나를 그죠? 버리셨나이까? 그죠?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거의 마지막 부분에서 얘기하시는 게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있잖아요. 그러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그러니까 그 버림의 자리가 우리도 찾아오는 거예요. 나를 버리신 자리가. 그러니까 나의 버리신 고통의 자리가 찾아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이 있죠. 그 버리심의 자리, 그러니까 주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 예수님의 마지막 인생의 고백, 이 마지막 인생의 고백에서 뭐가 생겨나요? 그 다음 뭐예요? 그 다음 죽으시고 뭐예요? 죽으시고 부활이죠. 이게 여러분 이제 우리가 놀라는 반전이 되는 겁니다. 너무 큰 반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맨날 사는 게 사실 그래요. 사는 게 인생이 사실 하는 인생이 하루가 끝나면 고달프면 야 오늘 보람찬 하루 보냈다. 야 행복했다. 이러고 끝납니까? 아니면 아 피곤해 죽겠어. 이러고 끝나요. 첫 번째요, 두 번째요. 두 번째죠. 아 피곤해 죽겠어. 아우, 괴로워 죽겠어. 나 좀 가만 놔두지, 그지? 그렇지 그렇게 끝나잖아요. 이게 우리 인생이에요. 근데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가 사실 인생의 통로거든요. 그 통로를 지나야 어디로 가냐면 부활이라는 그런
반전으로 가게 되는 겁니다. 부활은 반전. 그리고 우리는 그 자리에서 부활의 반전을 만나게 되죠. 거의 끝에 다 왔어요. 거의 오늘 본문의 끝에 다 왔어요. 그 욥기를 이해하거나 하나님의 어떤 그런 일하심과 뜻하심을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좋은 책이 하나 있는데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제럴드 시처 목사님의 책이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소개해드린 청년부였나 소개해드린 적이 있는데, 청년들은 제가 다 전부 다 필독서로 다 읽도록 해서 읽고 나눈 적이 있어요. 그것도 말이 무슨 말인지 잘 이해하기 힘든 책이에요. 읽으면 도대체 무슨 얘기하는 거지?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욥기서가 좀 보여요. 그리고 우리의 인생을 관통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좀 보여요. 그러니까 좀 말이 설명할 수 없는데, 이게 여러분 우리 인생을 한마디로 얘기할 수 없잖아요. 복잡하잖아요. 너무 복잡하잖아요. 근데 그거를 좀 보여요. 하나님이 나에게 무슨 뜻을 두고 계시는가. 그러니까 이 고난 중에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시는가 중요한 해답을 얻을 수 있는데, 이 제럴드 시처 목사님이 이 믿음에 대하여서 몇 가지 이야기한 게 있어요. 두 가지 정도로 제가 소개해 드릴게요. 첫 번째 이렇게 해요. 고난이 찾아오는 이유와 고난에 대한 하나님의 의도를 명확히 이해하지 못함에도 불구하고, 의도를 이해하지 못한 거예요. 못함에도 불구하고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려는 것이 곧 마음이 곧 믿음이다. 그러니까 맨 끝에가 중요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그러니까 헤아릴 수 없어. 하나님의 뜻은 헤아릴 수 없는 하나님의 뜻에 기꺼이 자신을 맡기려는 마음이 곧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하나님이 들고 나오시잖아요. 38장 가면 들고 나오시잖아요. 야, 너 내 뜻 너가 아는 것 같냐? 모르잖아. 내가 너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모르잖아. 그냥 너 나 따라오면 돼. 그리고 또 이런 말도 남겨요. 이렇게 돼요. 이해가 되진 않지만 믿음으로 멈추지 않고 그래도 걸어가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만이 아시지 우리의 삶에 대해서 우리는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는 믿음이라는 건 사실 그냥 내가 뭔가를 그냥 이뤄내고 뭔가를 내가 받아내고 뭔가를 내가 어떻게 이룩하고 이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란 거예요. 하나님 믿고. 그게 곧 우리의 믿음의 완성의 길에 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게 맞구나. 그래서 거기서 뭘 봐요? 야, 사람이 무엇이 간대, 그죠? 무엇이 간대?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저를 돌보십니까? 이 자리에 가는 거예요. 지금 욥이 그 믿음의 산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그 산을 오르고 있어요. 그 산을 올라 넘어가면 여러분 그냥 이렇게 끝나면 허망하잖아요. 이렇게 끝나면 허망하죠. 넘어가는데 저 목사님 설교했더니 목사님 설교가 그냥 야, 인생 그냥 고통이더라. 그냥 이거 망한 인생 아니냐. 이렇게 끝나면 속상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욥기서가 그래도 여러분들과 우리에게 주는 너무 큰 소망이 하나 있죠. 욥기 42장에서 어떤 일이 벌어져요? 욥이 모든 것에 대한 2배의 축복을 받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2배의 축복은 이런 얘기예요. 아까 신약식으로 얘기하면 그거는 부활이고 구약식으로 얘기하면은 욥기식으로 얘기하면은 2배의 축복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2배의 축복을 받았다. 이거는 그냥 상징적인 거지. 이게 우리가 고통을 지나면 2배의 축복을 받는 이게 아니라 이 산을 넘으면, 그러니까 이 산을, 그러니까 이 막막함의 산, 이 어떤 한계의 삶을 넘게 되면 거기 끝이 아니에요. 그 고통, 야, 힘들게 고통을 넘어섰어요. 야, 그 인생이 그냥 고통스럽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맨날 고통만 당하는구나. 이렇게 끝나면은 재미없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뭘 욥기를 통해 제시해줘요. 너가 그 산을 넘으면 더 큰 태평양 바다로 가면 그동안 수영장에서 잡지 못했던 거기 뭐가 있고 고래상어도 잡을 수 있고 가면 대왕문어를 잡을 수 있고 그런 축복이 있는 거예요. 내가 상상할 수 없었던 일들. 이게 바로 욥이 우리에게 제시해주는 인생의 길이라는 거, 여정이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지금 우리도 사실 욥과 그 같은 그런 산을 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더 큰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욥의 길을 사실 우리도 인생 속에서 가야 돼요. 가고 있어요.
고통과 고난이 없으면, 이 어떤 것이 없으면 우리는 굉장히 무지하고 우리는 악이 가득하기 때문에 우리는 사실 하나님의 그 큰 뜻 아래 이 환골탈태를 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우리는 완전히 새롭게 완전히 거듭나기 위해서는 사실 우리를 깨부시는 건 이 고난과 고통입니다. 어쩔 수 없는 우리들의 인류의 현실이에요. 그러나 그것을 견뎌내고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걸 이해하며 살아가면 거기에 뭐가 있어요? 내가 인생 가운데 주님 어찌하여 저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고백하지만 거기에 부활의 반전이 있고 욥이 받게 되는 2배의 축복이 우리들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고통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너무 거기서 우리가 낭망하거나 좌절할 필요는 없어요. 다만 하나님이 나를 그 알 수 없는 믿음의 세계로 나를 이끌고 있구나. 그 내가 생각할 수 없었던, 그동안 내가 볼 수 없었던, 그동안은 깨달을 수 없었던 더 큰 세계로 우리를 인도하고 있구나. 이것만 우리가 믿고 살아가면 되는 겁니다. 우리 욥기서를 통해서 저는 바라는 게 있어요. 우리 그 막막함의 산, 그러니까 저는 그냥 한번 이름을 접었어요. 막막함의 산. 막막함의 산을 우리 함께 넘는 동지들입니다. 저는 이 성도로 부름받은 거, 신성교회 성도로 부름받았다. 이건 하나님이 이 함께 그 막막함의 산을 넘어라, 그죠? 넘어라라고 하는 그런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지만 뭐 해줘요? 만나면 위로하고, 그죠? 격려하고, 잘 왔어, 정말 고생했네, 야 우리 함께 그 산을 넘어가자, 힘들었지?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러면 함께 막막함의 산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조금 다들 눈이 이해가 어렵다는 그런 표정이긴 한데 그래도 아마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은혜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 깊이 체험하시고 우리를 2배의 축복으로 또 부활의 반전으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 앞에 우리 함께 걸어가는 인생의 동지, 또 삶의 그런 형제 자매로 살아가는 신성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그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됩니다. 하나님, 모두가 다 매일같이 막막하고 매일같이 두렵고 떨리는 그 공포와 그 어두움이 우리를 엄습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이리 뭐가 바쁘고 힘들고 어렵고 내가 예상할 수 없는 일들이 우리에게 튀어나오는지 우리는 알 수 없지만 그 모든 상황과 모든 일들 속에서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십니까? 라는 그 질문 앞에 우리가 서도록 허락하여 주시고, 그리하여서 우리가 무한한 하나님의 뜻 앞에 엎드려 살아가는 복된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여전히 함께하는 줄 알고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